오늘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때 하면은 단연 기억이 나는 게 바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면은 그때는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차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도회지로 나가서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할 때 너무나도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억은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께서 이 주방팀으로 봉사를 한 5-6분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우리 성경학교에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의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고 또 그 저녁에는 또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뜨겁게 그 학생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련회에 권사님들께서 해주신 그 제육볶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 가운데 하나는 이 수련회 하면 아무래도 뜨겁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열렬히 찬양하는 거,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께서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 눈떠! 막 이러는 거예요. 빨리 눈 감아! 막 이러면서 빨리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 앞에서 어떤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나이가 한 40-50대 되시는 선생님이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등만 잡고 기도하시는데 우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우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3박 4일 가운데 한 2박 3일을 지내고 이 수련회를 이제 막 하게 되면 또 그때 당시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조별 코스들을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코너 학습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또 주어지는 은혜, 같이 팀별로 움직이면서 막 몸 부딪히면서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밥 먹을 때마다 꼭 그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너희들은 이 밥을 먹으려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밥절을 외워야만 통과를 시켜주시는 아주 강력한 그 해병대 출신의 남자 선생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2박 3일이 지나고 나서 늦은 저녁이 딱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의상을 갈아입고 한 분은 예수님처럼 생긴 옷, 한 분은 빌라도처럼 생긴 옷, 한 분은 헤롯처럼 생긴 옷을 입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아닌데 그냥 예수님처럼 생기신 선생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또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하셨고 아프셨고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저 십자가의 길의 흔적들을 또 연극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하고 나서 저 바깥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젊은 건장한 한 30대 한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 저 위에 수련회 장소에 종탑 같은 데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들리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세히게 들립니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셋, 둘, 하나 하면은 저 위에서 불 하나가 쑥 떨어져서 장작에 닿자마자 화 하면서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꼭 그때마다 재미난 일들이 있죠.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끌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캠파이어 하면서 포크 댄스 추면서 기쁨의 그 은혜 받은 순간들을 몸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합니다. 참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순간을 보내고 더 은혜가 좀 갈구되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그 최용독 씨께서 편저하셨던 찬미천,
찬미 1500. 저는 찬미 1000, 찬미 1500 세대거든요. 그럼 그거 악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1번부터 1500번까지 1번부터 1000번까지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보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막 은혜롭게 찬양했던 곡 중에 제가 너무나도 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저에게는 만남의 곡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흔히들 얘기하는 스크립처 송의 대표적인 어떤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작가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추억은 일종의 만남이다. 추억은 일종의 만남이다.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많은 추억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추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파란색 글씨로 또는 검정색 글씨로 아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혹시 그 문장이 발견되십니까? 파란색으로 또는 짙은 글씨로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표현들 가운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두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명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시편 39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시편 77편에서는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주해와 주석과 해석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들을 해석할 때 이 시편 62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말씀의 은혜와 깊이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의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여두둔에 대해서 두 명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모빙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의 명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의 명사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여두둔이라는 단어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집단 또는 특정한 어떤 단체들을 지칭하는 뜻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들 때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 원형의 단어가 있는데, 그 베이스, 기초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히브리어 야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모빙캐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주장하는 여두둔이라는 이 단어는 고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크레이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견해들이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두둔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42절입니다. 구약성경 637쪽입니다. 구약성경 637쪽에 있는 역대상 16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이었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지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거나 어떤 한 찬양단의 단체 안에 국한되었었던 어떤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시편 62편에 나타나 있는 이 여두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시편 62편은 고백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편 62편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구나. 또 세 번째, 이 시편 62편의 이 기자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런 찬양단의 곡조의 고백을 따라 부르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작 이 시편 62편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그닥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979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저는 42.19 뛰어본 적 없습니다. 길게 뛰어봐야 한 10km 정도는 제가 한번 뛰어봤습니다. 근데 42.19를 뛰는 이 마라토너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달렸을 때 어떤 한 분이 전해질 음료를 하나 딱 전해주시면서 그 한 모금 마실 때 어떨까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해갈된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지난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도 크고 발도 커서 웬만해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너무 크니까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웬만해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참 거룩한 몸 가운데 제 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땀이 많은 체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을 할 때도 역시 땀이 나지만 이 더운 자리 뭐 이런 데 있으면 뭐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헬스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라봉에 있는 헬스장에서 한 3개월 정도 끊고 이제 운동을 할 때 또는 육지에 있을 때 또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러닝머신을 막 뛰다 보면 온몸의 땀이 막 기계에 그 바닥에 막 흐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수건 갖다 꼭 내려올 때 이제 닦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오래도록 지켜봤던 이 젊은 점원분께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인사하고 그 옷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머신을 먼저 띱니다. 러닝머신을 딱 뛰려고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그 젊은 점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저기요 사장님 잠깐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잠깐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 수건 하나를 주는데요. 그게 어떤 수건이냐면 물에 적신 다음에 냉동고에 꽝꽝 얼린 수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시나 봤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사장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거를 좀 닦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의 땀이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합니다. 뭐 이런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시원하게 얼린 그 냉수건을 들고
목에 딱 걸고 이렇게 뛰니까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 거예요. 힘든 순간에 마시는 이 음료수 한 잔, 더울 때 시원하게 냉수 마찰하는 그 순간, 또 어느 한 직장에 한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데 직장의 상사께서 김사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할 거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직원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62편은 더운 날 우리를 해가르게 해주는 말씀이고요, 이 시편 62편은 고난 가운데 잠시 멈춰있는 이에게 물 한 잔과 같은, 전해줄 음료 한 잔과 같은 그런 깊은 영성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소망의 구름을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62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절망과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고백과 감사와 찬양,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온전한 해독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단촐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주의하면 너무나도 깊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문장 가운데 잠잠이라는 단어들을 좀 깊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truly라고 하는 부사형의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서는 두미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소합니다. truly, 두미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미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인데, 하나는 고요하다, 하나는 조용히 있다,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가 무엇입니까? 고요히,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잠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다양한 섬들로 모여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부도 있고 마닐라도 있고 다양한 섬들이 있지요. 근데 이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인데, 이 마닐라라고는 수도에서요 한 2시간 정도 이 고속도로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호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따가이따이라는 호수입니다. 이 따가이따이라는 호수는요,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100대 여행지,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가운데 100위 안에 들었던 여행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따가이따이 호수가 왜 유명한가 라고 봤더니요, 우리 제주도 안에도 한라산이 있고 그 한라산에 분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화구 안에 아주 자그마한 그 천지, 호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차고 좀 덜할 때는 이렇게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따가이따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 그런 겁니다.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에 아주 큰 호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분화구 안에 조그만한 분화구가 또 있어서 거기에 또 물들이 고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분화구가 2개나 있고 각각의 분화구에 물이 있는데 거기가 활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요.
그러다가 용암이 확 터져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호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잔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 하나 훅 던질라 치면 그 물결의 파동이 점점 무트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잠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터치받지 않는 상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잔잔하고 아주 고요한 상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요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다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볼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스펙,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재력들, 그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나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조용히 기다립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잠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험난한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의 순간이 겹겹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잠히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착지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실패한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누려도 그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고, 내가 조금 가난해도 그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 주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 육지에 있을 때 너무나도 친한 한 분 목사님의 목회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태백 한 700m 정도 올라가니까 아주 허름한 25평짜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팬 현상에 의해서 100m가 올라갈 때마다 영하 1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100m씩 700m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여름인데 추운 거예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지역은 모기들이 득실득실하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기가 없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 현장에 이렇게 가서 같이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요, 교회 이렇게 천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또 그 피아노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치셨던 그 풍금의 키가 몇 개가 다 빠져 있는 그런 풍금 하나가 이렇게 있고, 뭐 장의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쪽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뭐 한 어느 정도 출석하십니까? 여쭤보니까 3분 정도 오신다는 거예요. 100m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2분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등학교 손주가 유일하게 이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곳에 처음 올 때 사모님은 말도 못하고 저쪽 허름한 사택에서 그냥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사모님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같이 목양을 하면서 그 이유와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세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나와 같이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두메산골에서 세 분 놓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실패한 목사님입니까? 성공한 목사님입니까? 성공한 목사님이십니까? 실패한 목사님이십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공과 실패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목회자의 선한 양심과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명을 위해서 그 목회자가 존재한다면, 그 세 명을 영혼을 위해서 그 목회자가 그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종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욕심에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곳에 가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고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역경,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힘든 싸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깝게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타민과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기도하지 배부르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편의 기자의 자신의 인생을 녹아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고백합니다. 반석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브로큰 깨지지 않는 존재십니다. 든든하고 단단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아주 너무너무 멋진 캐슬과 같은 그런 요새, 너무나도 단단하고 견고한 성과 같은 존재,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우리를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그 하나님을 조물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조물주의 뜻대로 가는 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목 가운데 너무나도 중차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비전의 문제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의 말할 수 없는 곤욕의 문제로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바위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너무나도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도구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의 모형으로 또는 찬양의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숙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잠잠히 조용히 기다렸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